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5장 1, 2, 3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 서로 인사하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시오.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으신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예수 알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 회복에 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전도서가 어디에 분류되어 있냐면 시가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이 우리말 성경에는 시가서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은 시가서라는 장르가 없어요.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이제 3권의 책인데, 시가서, 우리가 말하는 이 전도서는 케투빔에 속해 있습니다. 케투빔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자면 성문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문서란 뭐냐? 거룩한 글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는 시를 좀 읊는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막 감상적인 행위, 그리고 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즉흥적으로 삼장 육회인가요? 뭐 그런 시조를 이렇게 양반들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읊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다분히 감상적인 장르이고 즉흥적인 장르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가서, 우리가 말하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는 즉흥적인 시나 감상적인 시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이 들어있는 거룩한 글들이라는 것이 이제 케투빔, 성문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기록한 책인데요. 전도서의 교훈은 이제 뭐냐면 해 아래 인생 살지 말고 해 위의 인생을 찾으라 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우리가 흔히 읽다 보면 되게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전도서 같은 어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읽으면 부정명령이 긍정명령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찾지 말라. 이거를 이제 부정명령이죠. 이거를 긍정명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은혜의 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해야 할 것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껍데기와 형식에서 멈추지 말고 그 속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라는 것이 전도서의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식이 많았고 또 왕까지 올랐으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후광 때문에 온 나라의 제도와 정비가 아주 탄탄하게 잘 법제가 정비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게 형식으로 치자면 모든 형식이 다 갖추어진 시대, 그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형식을 다 갖추었던 솔로몬이 조언하는 바가 뭐냐? 틀거리를 갖추었다면 그 틀거리를 갖춘 데서 멈추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틀거리 안에 그 속을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우라.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조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조언입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올해 2025년도 우리 동국교회 표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더 봄. 바로 하나님이 신년과 같은 바로 그 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중의적인 의미인데 스프링이라는 봄도 있고 또는 보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자, 이하 이제 하위 항목을 보면 이제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희년과 같은 봄이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를 잘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더 봄, 자신을 더 봄, 교회를 더 봄, 세상을 더 봄. 하나님을 더 봄인데 그 중에서 첫째 실천 항목이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에 관해서 한 2, 3주 정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의 본문도 이제 예배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말씀해요. 익숙한 곳을 다니면 걸음이 빨라집니다. 왜 가정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가 이렇게 되게 아픈 건데 새끼발가락 같은 게 이제 의자나 테이블의 모서리에 찧어 보신 적 있으세요? 눈물이 픽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곳이니까 걸음이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고 그냥 무심코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낯선 곳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낯선 곳에 가면 걸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여기는 뭐지? 여기는 뭐지? 뭐가 있는 거지? 걸음이 느려지게 되고 아주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비하러 올 때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익숙한 곳처럼 생각하고 너무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낯선 장소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가슴 벅찬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려면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느슨하고 너무 산만한 마음이 아니고 조금 조심하고 조금 긴장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된다. 솔로몬은 그렇게 조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7절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그래요. 아합 왕이 행보를 천천히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다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은 어떻게 했냐면 걸음을 천천히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 봐라, 저 겸손한 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걸음이 빠르고 느린 게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과 관련이 없지 않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전을 한편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은 편안해요? 어색해요? 근데 다음 주가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 아버지 집은 편안하세요? 어색하세요? 편안하죠. 아버지 집이 어색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성전은 아버지 집이니까, 내 아버지 집이니까 뭐가 있어요? 예, 아버지를 만나는 친밀함과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임과 동시에 성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느슨하고 너무 산만하고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와서는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임재 앞에 내가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세대의 교회는 어떠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모교는 제가 6학년 때 전기 누전으로 불이 타버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어느 교회 정도 될까요? 우리 동훈교회 정도 사이즈 될까요? 이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겨울에 이제 전기가 누전이 돼가지고 그냥 전소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성전을 새로 건축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빚을 좀 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제 기억에 완전히 전소됐던 성전에 비해서 한 2.7배 정도, 거의 한 3배 정도 크기에 굉장히 큰 성전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막 뛰어다녔겠죠. 뛰어다니면 교회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에휴, 뛰지 말라고. 어디 교회에서 뛰어다니냐고. 복도에서 못 뛰게 했었습니다. 동국교회도 그랬습니까? 저희 교회만 그랬던 걸로. 교회 복도에서 뛰면 어디 교회에서 뛰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꽤 많은 교회가 이제 문화시설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우리 교회도 1층에서 탁구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탁구 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뛰어다니지도 못했으니까요. 성전에서 무슨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떠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지나치게 많이 강조돼서 여기 강대상은 아무라 막 올라오면 엄청 야단 맞았어요. 어디 강대상 올라가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강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정반대로 이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강조됐냐면, 그래, 교회는 아버지 집이잖아. 좀 친밀함과 친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래서 교제를 많이 강조하고 편안함을 많이 강조했어요. 자,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는 이 둘의 균형을 갖는 우리 신실한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교제해야 돼요? 여기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한 식구니까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교제하는 그런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할 때예요? 교제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원교회도 그렇고 다른 제가 그동안 부격자로 심무했던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어떠냐면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은 거의 졸아요. 안 조시는 분은 안 조십니다. 조시는 분이 습관적으로 졸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조시는 분은 습관적으로 졸고 예배 시간에 밖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꼭 그 사람만 왔다 갔다 해요. 다른 분들은 딱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있는 습관이에요. 조는 사람은 항상 졸아요. 거의 80% 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항상 존다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뭔가를 부산하게 하는 사람은 자꾸 뭐가 부산해요.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부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예배를 잘 드리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습관이고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 좋은 것도 습관이고 다 습관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바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만나시는 신실한 우리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예배 때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서 있었던 모든 일과 단절이 되어야 합니다. 딱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을 삼가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왕왕 나오는데요. 발에서 신을 왜 벗냐면 거기가 성전이란 뜻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성전이란 뜻입니다. 성전은 왜 신을 벗고 들어갔을까요? 세상 것을 단절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도 단절해야 돼요? 죄도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를 지은 채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분됐다는 거예요. 딱 단절이 되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거룩은 따로 떼어놓다거든요. 교회는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구분입니다. 단절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왜 거룩한 텐트입니까? 성막 외부를 해달의 덮개, 무슨 덮개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딱 단절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 거룩한 텐트입니다. 지성소는 왜 거룩합니까? 그 안을 휘장으로 이렇게 딱 단절해 놓아서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는 이만한 빛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왜 우리는 모든 일을 중단합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있었던 일, 생각, 고민 이거를 이 안에서 가지고 끙끙거리시면 안 돼요. 그 다 교회 오실 때 뭐 해야 돼요? 현관에서 딱 이거를 단절해 버리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건 내가 가지고 끙끙거린다고 해가지고 일이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해결이 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이 막 교차로처럼 생각이 막 이렇게 눈은 이렇게 강대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그러면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은 분명 예배당에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예배당에 도착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분명 몸은 여기 와 계세요. 근데 마음은 여기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요. 몸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니까 뭐 하게 돼요? 상념에 잡히게 되고 졸게 되고 부산하게 뭘 만지게 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를 잘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생리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현상이 발동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습관적. 좋은 것도 습관이고 만지는 것도 습관이고 핸드폰을 보고 확인하는 것도 습관이고 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이 내 안에 안 좋은 예배 습관이 딱 배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은 휴대폰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으시기를 구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으시기를 구원합니다. 성경 말씀 찾고 찬송 찾고 하는 거 본인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죠. 준비된 예배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건 율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택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주일 전에는 머리끝부터 모든 발끝까지 다 목욕하시고 속옷도 다 갈아입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에서 마음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구약 율법도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율법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준비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합니다. 저는 토요일에 완전히 면도부터 다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옷도 다 갈아입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그렇게 신앙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 주일날 아침에 다 옷을 갈아입고 옵니다. 다 빨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내일은 주일이야 라고 제 몸에 사인을 주기 때문이에요. 헌금도 미리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시는 게, 가지고 다니시기에 제일 좋고, 그렇게 못 가져오셨으면 비치용 성경을 이용하시는 게 자선으로 좋고, 제일 안 좋은 거, 이건 가능하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PPT로 다 띄워주잖아요. 그리고 굳이 휴대폰을 꺼낼 이유가 없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내가 본문을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시라면 성경책을 가져오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에는 뭐가 와요? 카톡과 문자가 알람이 같이 오기 때문에 뭉뭉 하면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눈이 가가지고 뭐가 깨져버려요. 예배의 흐름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끼어드는 거예요. 세상 일이 끼어들어서 단절이 안 돼요. 단절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거룩은 딱 따로 떼서 구별해놨다. 그게 거룩입니다. 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참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아버지께서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가족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생선 한 토막을 아버지의 것을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왜 그 식탁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식탁보로 아버지 밥상을 따로 이렇게 덮어놨죠. 그게 뭐냐면 따로 떼놓는 거예요. 손대지 않고 따로 떼놓는 거예요. 침범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절이 딱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올해는 우리 동원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데 지각도 습관이고요. 한번 봐보세요. 지각이 습관입니다. 지각하시는 분이 계속 지각이에요. 일찍 오신 분은 계속 일찍 오고요. 잘 들으시는 분은 계속 잘 들으시고 좋은 분은 계속 졸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꼭 그 사람만. 그죠? 그리고 산만해요. 부산한 사람은 계속 부산해요. 강대상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단절이 딱 되어버려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사실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미련을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딱 가버려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 미련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 이 사건은 신약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왜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게 고랑이 삐뚤빠뚤해가지고 농사가 되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뭐 이분의 책을 읽어보시지는 않으셨더라도 이분의 이름 정도는 다 들어보셨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고 모든 설교자의 아주 교본처럼 이분의 쓴 책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이 검정색 양장으로 된 이 두꺼운 책이 모든 설교자에게 샘플로 교본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별로 이렇게 쪼크를 잘 못해요. 되게 진지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쪼크 아닌 쪼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집에 빨리 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왜 오느냐? 집에 빨리 가려고 교회 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뒤에 앉으세요? 왜 뒷자리에 앉으십니까? 그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든 분이 다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꼭 뒤에 앉으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끝나고 뭔가를 빨리 그 다음에 해야 될 걸 생각하기 때문이죠. 빨리 가고 싶어요. 왜 주차를 안쪽에 하지 않고 바깥쪽에 주차를 하세요? 빨리 나가려고, 차를 빨리 빼려고. 그러니까 현대교회 성도들이 왜 교회를 오냐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서 집에 빨리 가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힘없고 병약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분히 쉬어라, 잘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약하고 영이 쇠하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쉬어라, 조카리만치 먹고 충분히 쉬어라 라고 하나님은 아버지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왜요? 그래야 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조카리만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찔끔찔끔 먹지 마세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는 사실 저도 놀랐는데 좀 되게 힘들었어요. 제 몸이. 왜냐하면 저도 처음 겪는 현상인데 이게 빈혈처럼 오늘 한 9시 반부터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이 목양실에서 되게 긴장했어요.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제 계속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5kg, 5.5kg 빠졌거든요. 빠진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식단을 되게 슬림하게 하다 보니까 제 평생의 빈혈은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오늘은 좀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허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몸이 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묵상하시고 성도들과 충분히 교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집에 가기 바쁘면 안 돼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2번 오더라도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님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이날밖에, 이 시간, 이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마음이 급하지 마세요. 저는 가능하면 제가 한 1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방팀이 광고하고 그럴 때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팀이 먼저 나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밥을 5분, 10분 좀 늦게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온전히 축도까지 마치고 가시기를 권합니다. 예배가 바쁘면 안 돼요. 교회 이후에, 우리 오전 예배 이후에 쓸 그 다음에 어떤 순서 때문에 우리 오전 예배가 바쁘다고 한다면 그 손해와 그 손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예배의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묵상하시고 충분히 말씀을 온전히 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1절은 다시 보면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합니다. 이 말을 언뜻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헌금하는 것보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설교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뭔가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언뜻 읽다 보면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무언가를 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온전히 잘 행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1절은 뭐예요?
뭔가를 행하기 전에, 손과 발로 뭔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래야 손과 발로 잘 행할 수 있다. 2절은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드림의 요소가 있고 받는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뭘 드리죠? 시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를 올려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모든 몸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의 드림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받는 요소는 뭐예요? 다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죠. 몸을 드리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하잖아요. 받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드리기만 하고 받는 거, 그건 내가 받는 거는 딱 그거 하나인데, 내가 받는 건 딱 그거 하나인데 하나님 말씀은 잘 듣지를 못해요. 설교 시간에 자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부산한 거예요. 네? 졸음 마귀가 오기도 하고 바쁜 마귀가 와요. 그래서 부산해요. 머릿속이 산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드리기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때 불렀던 동요 중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그 동요 배우셨습니까? 아, 이거는 전국구네요. 옛날 동요 노래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면 좀 조심스러워.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그렇죠? 코끼리 아저씨는 주면은 코로 받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주면 뭘로 받아요? 손으로 받죠. 말씀은 뭘로 받을까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귀로 받아요. 귀로 받는 게 말씀입니다. 귀로 받아서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마음은 창고입니다. 창고. 저장하는 창고예요. 그래서 눈과 귀는 들어가는 통로고 입은 뭐예요? 나오는 출구예요. 들어가는 게 두 개예요. 들어가면 어디로 저장이 되냐면 마음이라는 저장 창고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저장 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잘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거기에 영혼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바쁘면요, 다 드리기만 하고 내가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이게 내가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던 그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해결책, 가야 되는 길이 딱 이렇게 영적으로 인사이트가 딱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육신은 공부하고 영혼은 피폐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잘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축복 중에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는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가야 산다 라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그 걱정이 유효합니다. 이 걱정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해결이 돼버려야 돼요. 근데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걱정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꿈이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한테 그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뭐예요? 개꿈이에요. 개꿈. 이 꿈은 개꿈이에요. 흉몽이에요. 흉몽. 가위 눌리시는 분 계세요?
단언합니다. 하루 저녁 불 끄고 딱 잠자리 누워서 그 하루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흘만 해보시고 2주일만 해보세요. 가위 눌리는 거 다 사라집니다. 말씀은 무엇이냐면 봉인이에요. 봉인. 뚜껑을 딱 닫아버리는 봉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이 있는데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말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때 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세요. 그 잠은 12시간 잔다 그 잠이 아니에요. 그 12시간 자는 잠은 죄악이고, 예? 잠을 잘 때 숙면할 수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자는 거. 왜 일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아니긴 하지만은 홍진경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이 뭐냐? 자려고 누웠을 때 걱정이 없는 거 그것이 행복이다. 그 사람이 했던 게 세상에 엄청 회자가 됐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반향을 일으켰던 말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잠자리에 누웠는데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봉인해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맡기는 게 봉인입니다. 이건 다 주님께 올려드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오늘 저녁에, 그날 밤에 맨 마지막을 HWLW, His Word, Last Word.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되게 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흉몽이 없어요. 잠자리가 사납고 잠을 이루지 못해. 그런 게 없어요. 기절이에요. 기절. 누우면 그대로 그냥 기절하고 꿀잠 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개꿈이 생겨요. 흉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계속 유효하니까 잠자리에서는 그 잠자리 그 모든 꿈들이 나를 괴롭히고,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걱정이, 그 흉몽이 나를 괴롭히고, 눈을 뜨면 자꾸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아요.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말이 많으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요. 지혜자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지혜자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뭐가 득세하는 거예요? 호랑이 없는 곳에 호랑이가 없어요. 사자가 없어요. 호랑이가 없는 곳에 누가 왕이에요? 여우가 왕이든 토끼가 왕이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답이 있고 사람에게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겠어요?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요. 저 사람 말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유튜버의 말이 그렇게도 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유튜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경전이에요. 경전.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를 훨씬 신뢰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언젠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실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습니다. 유튜브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성도들이 뭐라고 느끼는 줄 아세요? 내 옆에 성도들이 함께 있는 연대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나 혼자 유튜브를 보는데, 그러니까 공동체가 오프라인에 교회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보니까 뭐가 되냐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가 경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말은 그렇게 잘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허탄한 세상의 것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럼 자석처럼 찌긋탁 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왜?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다 주께서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거시하라는 게 말씀을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자꾸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문제하고 자꾸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지혜가 생각이 납니다. 자,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뭘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예요? 잘 듣는 마음이에요. 잘 들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그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예배에 이제 어떻게 예배할까? 올 2025년 예배 회복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에 너무 부산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을 딱 단절하시고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